우리 참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도 뉴스의 홍수 속에, 사건의 연속 속에 정말 하루하루 정말 복잡다단한 생활 속에 우리가 세계 속에 살고 있죠. 그러한 일에 우리가 이렇게 막 떠밀리다 보면 우리가 뭐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세상의 그 소용돌이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을 몰아내고 어떤 그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푸시해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다 보면 어느새 바로 주일날이 바로 닥쳐옵니다. 그래서 한 주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딱 금방 되면 아이고 내일이 주일이구나. 벌써 금방 토요일이 다가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늘 하루하루의 한 주 한 주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다 보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주일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챌린지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 크리스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참 깊어지고 견고해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지 못한 채 이게 건성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건성인 크리스찬들을 보면 무슨 신자라고 그래요? 저는 뭐 그런 말 있죠. 썩 좋은 말은 아니지만 나이롱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나이롱이라는 말을 붙여요. 좀 뭐 은어에 속하는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왜 갑자기 사람들이 나이롱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내구성이 없어요, 나이롱은. 그래서 너무 조그마한 것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이 특별히 불똥이 조그만 거 하나만 튀어도, 여러분 그런 옷 입고 이게 불 곁에 가다가는 불 때문에 불똥이 이게 티끌이 날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딱 날아와서 옷에 붙으면 이게 구멍이 이만큼 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면은 그렇지 않아요, 면은. 근데 그런 아주 얄팍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쉽게 말해서 나이론 같은 옷을 입고 불 옆에 가면 불똥이 튀면 구멍이 뻥 나죠. 좀 더 가까이 가면 오그라들 거예요. 이만큼 불에, 시련에 약한 상태의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일컬어서 나이롱이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연약함과 미숙함을 벗어나서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담대해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그렇게 견고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바르게 깨닫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한 주 한 주 우리 삶이 거듭하게 되어지면서 성숙을 이루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예배는 주일날 정해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연장되어서 우리 온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둘째 주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결전의 의지가 없는 사람은 싸울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싸움을 싸우겠다고 하는 의지, 이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서 하나님 말씀이 그 싸움의 능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또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고요. 오늘은 성도의 영적인 기도의 생활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찾으러 한다면 수 없는 곳에서 말씀의 주제에 그 말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이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장면, 아주 기도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독특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길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복잡한 내용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용이 긴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렇죠. 거기서 숫자가 좀 줄어드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긴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이 장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도들을 그러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건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하는 영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나그네 셋이 길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 집 앞에서 이렇게 멈춰 섰을 때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세 분을 모셔드려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실상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냥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그와 함께 대화를 오래도록 나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인격적인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의사를 표현했더니 그분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오고 가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인격적 관계라고 그러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을 하고 떠나버리면 이런 관계는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수직적 관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수직적 관계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것은 물론 분명히 있는 관계이긴 하지만 우리와 친근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어떤 인격적 관계가 서로 친해지는 데에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것도 대화가 필요해요. 오래 한 직장에 오래 다녔다, 그렇다고 다 친해지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동네에 오래 살았다, 그렇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교회 오래 같은 교회를 다녔다, 그렇다고 다 친해지는 건 아니에요. 나하고 오래 대화를 나눈 사람이 친해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우리 이웃집에 누가 살지만 뭐 그렇게 친한가요? 별로 대화하지 않으니까 친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친해져요.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성도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말씀을 전하시고 너 이대로 하는 거야, 이게 끝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떠나시면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교제를 이룰 수가 없고 친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무거운 분이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상태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주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었거나 아주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합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것이 아니고 친근하게 대화를 나눠요.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런 아버지와 만나서 그냥 담소를 나누는 이런 모습으로 말씀이 비춰지고 있죠. 물론 우리 기도는 때로는 정말 하늘까지 상달되어질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기도도 참 좋은 기도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흐느낌으로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정말 묵상으로 속으로만 생각해서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기도가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22절부터 봤습니다만 1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쉐어할 만큼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기셨다는 말씀이죠. 야, 네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알게 뭐겠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소돔성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을 때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일을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싹 해버리면 그 친구가 무슨 그 느낌을 갖겠습니까? 야, 저 사람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친구에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중요한 걸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증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로, 하나님의 친구로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친근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말이야, 소돔성에 하도 죄악이 들끓어서 그 성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죄악인가 보고 심판하려고 그래.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무슨 향이 벌떡 났겠어요? 소돔성? 거기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데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해버리신다면 우리 조카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친근하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유형, 그 모습, 그 안에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가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떠했느냐? 자, 그가 맨 밑바닥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관심사는 뭐겠어요? 롯을 주님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조카 걔 불쌍하네요. 나와 함께 갈대아울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아이인데 그 사람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롯을 좀 구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쭉 읽었던 말씀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롯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 롯을 좀 구해 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롯이란 말을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결국은 그가 기도한 내용을 따라서 그의 소원을 품고 기도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인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가?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조건 롯을 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며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해가지고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응답하셔야 합니다라는 논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조카 롯을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롯은 구해줘야겠지 라고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왜 롯을 구해 주셔야 돼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제 조카잖아요. 네 조카는 무조건 구해줘야 되는 거야? 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막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뭔가를 내놓으셔야 할 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롯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설득력이 너무나 약해요.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할 이유를 별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작전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분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22절부터 봤습니다만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의를 이루고 정의, justice,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이렇게 아주 뭐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옥 갈래에 건져서 그냥 천국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해하면 곤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행하고 공의에 바르게 설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본인이 공의를 지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딱 이해한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성에 하나님 50인의 의인이 산다고 한다면 그 의인 50이 성의 죄악 때문에 함께 멸망을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만약에 그 성에 50인이 산다면 어떻게 그 성을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강력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세게 하는 거죠. 세게 하는 거. 물론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그 기도가 좋은 기도긴 합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목소리가 약해서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건 아니다. 야고보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또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면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여 욕심 가운데 빠져 사람의 생각 가운데 붙잡힌 기도는 능력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될 때 능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도 응답에 대한 중요한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거한 상태로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람 뭘 구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저 그냥 100만 불 주세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걸 뚝딱뚝딱 내놓으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만능이에요 무조건?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성품을 따라 기도한 기도였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롯이란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아주 굉장히 큰 범위에서 기도를 해요. 결국은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긴 하지만 그의 출발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소돔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이게 아브라함의 스케일이 달라진 거예요. 소돔성. 자,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소돔성, 죄악으로 들끓고 있는, 특별히 동성애로 들끓었던, 천벌받아 마땅한, 막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가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50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하나님 멸하지 마시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 의인 50인을 인하여 성 전체를 멸하지 않으시니까. 그렇다면 이 의인 50을 인해서 또 그 성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최종적 관심사는 롯이지만 자기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이 소돔성 사람들에 대한 영혼을 아브라함은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새로운 시각이 열린 사람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선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고요.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품어야 할 영혼을 대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통해서 마치 대지사인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기도의 그 넓이가 굉장히 넓어진 사람이죠. 자, 우리는 주로 우리의 가족 내지는 뭐 나의 특별한 관심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이렇게 폭이 넓게, 그것도 죄악 가운데 빠져서 곧 멸망의 불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소돔성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넓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인간적 핏줄
밧줄에 연연하는 그 범위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죠.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렇게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아브라함, 너무나 달라진 사람이죠. 너무나 달라진 사람. 중보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대단히 집요하고 끈질겼어요.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기도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우리는 기도가 쉽게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어. 쉽게 포기한다고 한다면 이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무례할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50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뚝 떨어뜨리긴 뭐하니까 살짝 45인으로 하나님 5이 모자른다면 그러면 그래도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45인을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럼 40인도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0에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열씩 내려가죠. 하나님 그러면 30은 어떻습니까? 30명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20명, 10명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무례해 보일 수도 있죠.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왜 넌 자꾸 숫자를 바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례한 것은 아니에요. 그때 말씀을 드릴 때마다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정말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번만 더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굉장히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50에서 10명까지로 다운을 시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자세와 태도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는 한 번 정했으면 됐지 왜 자꾸 내려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바꿔도 돼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야고보 그 선생이 야고보서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 한 번 얘기했으면 됐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숫자를 계속 다운시켜서 10명까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10명을 인해서도 내가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소돔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편한 것이 뭐냐면 멸망받을 성은 멸망을 당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딱 품는다면 가장 편한 거예요. 그냥 내일 아니야. 내 속은 아니야. 망할 짓을 했겠지. 이런 식이죠.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마음에 근심할 것도 없고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망할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심령 속에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 지경까지, 이 경지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그야말로 깊었던 사람이다. 영성이 뭐예요? 영적인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저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습관과 범위 내에서 관심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만다고 한다면 영적인 삶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 18장 마지막 33절까지 다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될 텐데. 의인의 숫자를 10명까지 내렸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신다면 그때에는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갑자기 대화 뚝 끊어집니다. 아마 여기서 아브라함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차마 더 내려가진 못했나 보지. 10명에서 차마 5은 못 내려갔나 보지. 아니면 더 내려가면 1명까지 내려가 버리죠. 1명만 해도 찾은다면, 내려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도 염치가 있어 더 이상 내리진 못했던 모양이지. 이렇게 이 본문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상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왜 이 본문이 이렇게 거칠게 마지막에 뚝 끊어지듯이 끊어지고 마느냐, 결론이 나와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뭔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명백한 결론, 그리고 명백한 어떤 해설들이 딱 나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나 의도적으로 그 결론을 감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한다기보다는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릅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이렇게 거칠게 마지막에 딱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그냥 끝났다. 10명까지 내려오더니 끝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인지 롯은 산 것인지 죽은 것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왜 이렇게 거칠게 뚝 끊어지듯이 이 말씀이 맞춰지게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의도가 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을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의도적으로 감추시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여기서 생각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위험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생각이 멈추면 신앙의 변화와 역동성은 멈추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붙잡히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정말 엄청난 능력과 가능성을 주셔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걸 싫어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유도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성도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더 깊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드라이해지고 말아요. 근데 거기서 생각을 더 깊이 하면 이것이 영적인 활동이거든요. 헛된 공상이라든지 세상적인 근심을 끌어안고 고민하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사람이 깊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뚝 끊어지듯이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마감하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런 영적인 활동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이걸 묵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말씀 속에서 그걸 생각하는 거니까 기도라고까지는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아주 특별한 활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깊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드라이한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우리를 유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자유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분량만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너무나 도를 지나쳐서 너무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요. 이 생각의 범위가 잘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을 아시지만 위험성이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생각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해 가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근데 상상은 자유이기 때문에 정말 엉뚱하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서 아주 엉뚱하게, 아주 기발하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 독특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너무 독특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 독특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것들은 주로 틀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독특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만 이것을 끌고 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어떻게 나타나실까? 이건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니에요. 18장 같은 거. 왜냐하면 19장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결국은 울타리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훨씬 더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만나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시는 것처럼 하시면서도
뭐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성경을 굉장히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거 잘 고쳐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런 왜곡되어진 생각이 어디서 들어갔을까? 본인 스스로 혼자 말씀을 막 자기가 새로운 걸 깨닫다라는 거죠. 이건 대단히 위험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 울타리라고 하는 안전의 어떤 그 자리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너무 독특한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흔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그런 분들은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은 있지만, 이게 조금 도를 벗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영적인 생활이 거칠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거칠어져요. 통제불능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원하시는 그 내일 위에 가지를 못한 채 혼자 이상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깊이가 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건전한 신앙의 그 범위 내에서 머물러서 영적인 삶이 깊어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건전한 신학과 건전한 신앙관을 가진 그 교회에서 영적으로 잘 차곡차곡 자라가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깊이 교류,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그룹 바이블 스터디 같은 거죠. 소그룹 같은 경우. 설교 시간에야 우리가 그걸 나눌 수는 없잖아요. 소그룹 같은 게 오셔서 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아, 내가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 속에서 서로 깎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성경 공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차곡차곡 자라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다가 아닙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표현해 놓은 말씀, 그 속에, 이면 속에 담겨 있는, 말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이 더 깊은 세계를 찾아올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세계가 무한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원래 출신이 갈대우르 출신이죠. 갈대우르.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을 떠나서 하란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하란. 여기 상당히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하란에도.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갈대우르를 떠날 때는 나이가 안 나와서 잘 모릅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바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더니 마침내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죠. 자기 처음에는 가나안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출발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고 주님이 이끄신 바를 따라 하루씩 가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이 오대.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신앙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기근이 있었죠. 또 생명의 위협이 있었죠. 낯선 환경이죠. 이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어지죠. 그럴 때일수록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영적인 훈련을 받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인데 그 약속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후사를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걸 셀 수 없게 되어질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가도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어찌 이런 일입니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더 영적인 갈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구가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험과 환난과 연단 속에 특별히 자녀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이 긴 과정을 다 견디며 연단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성장을 하더라.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도 그것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어지고, 뭐 축복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와 대조되어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대조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과 출발이 똑같았어요.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어요. 하란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애굽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것도 똑같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던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죠. 헤어지면서 땅을 선택한 동기가 화려한 곳을 그런 선택했어요. 애굽과 같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갈대아우르도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고요. 애굽은 뭐 말할 수 없었죠. 이 두 군데가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다 시골이에요, 시골. 이 시골에서 적막한 데서 뭘 하고 사나,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그 중에서 제일 시끄러운 곳, 그게 소돔성이었거든요. 제일 번창한 곳, 파티가 있는 곳, 뭐 이런 데를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성이 있는 그 뜰을 향해서 가다가 결국은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살다가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어져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에 더 뿌리를 내고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딸들을 시집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위들을 얻고 서로 그렇게 살면 이 성에서 그래도 나도 좀 인정받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성 출신 두 사위를 얻게 되어진, 완전히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이로 사위를 얻게 되어지죠. 이런 가운데 롯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영적인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속에 떠밀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혼은 드라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뉴스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데도 많았을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 롯은 영적인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드라이 아웃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롯은 그 성이 멸망할 때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는 삼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뚝 끊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마감됐을 때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 말씀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분명히 롯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 평안함이 왔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겁니다. 그 평안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그냥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이 긴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영성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이렇게 성장을 거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 세상에 떠밀려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 경건의 삶을 협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달려듭니다. 우리 경건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전해 온다 이 말씀이에요. 정신을 그야말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기도의 삶,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시던 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친근한 이름으로 시몬아 시몬아. 이때 왜 베드로가 안 부르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반석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이름 반석. 그런데 과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연약한 베드로 시몬 원래 이름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베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를 청구했다. 밀가루 탄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밀가루 탄다는 거 이 채 놓고 막 치는 거거든요. 정신없는 겁니다. 그만큼 사단의 세력은
막강한 거예요. 자, 성도들이 난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쉽게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하였으나 우리를 그 위에 올려놓고 채를 치듯이 그만큼 시험과 도전을 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고를 받은 베드로가, 이 시몬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을 드립니까? 자기가 그런 경고를 받았으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합당했을 터인데 베드로는 오히려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왜 저를 이렇게 모르십니까? 심지어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 걱정하세요. 이런 겁니다. 나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주님은 준비되셨나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안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잠시 후에 소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넘어진 거죠. 철저하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을 한 후에 성도들에게 가장 권면해주고 싶은 말씀이, 뼈에 사무치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찾는다. 무슨 말씀이잖아요? 이게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 말씀은 비슷하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부로다가 떨어지면 그냥 확 채가는 거죠. 이만큼 무섭다는 말씀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깨어라, 근신하라. 그게 5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4장 앞에 한 장을 넘어오면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장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기도의 힘을 모으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삶을 준비하고 그 일에 매진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 올 2019년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 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은 시간을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의 시간과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우리는 특정되어 있어야 돼요. 특정. 어느 시간인가, 어느 장소인가, 그것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시간 날 때, 짬 날 때마다 아무 때나, 아무 때가 없어요. 아무 때가. 절대로 그런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에게 다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사실 새벽 기도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난 매일은 못한다. 그런 분들은 매일 조금씩은 여러분 집에서 한 5분, 10분이라도 경건의 시간 확보를 하시고, 또 주말에는 여러분 한번 모이시는데 힘을 쏟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서로 나눈다는 것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난 체질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은 없어요. 체질은 제가 제일 체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힘을 좀 쏟아서 같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이루는 중에 올 한 해 동안 영적인 큰 성장을 이루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